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권영민 선교사님 선교보고에 플러스에서 우리 이제 필리핀 비전 트립 팀이 이제 헌신 예배 같은 헌신 예배로 다시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저기 멀리에 있을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나를 구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새삼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지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 크고 깊은 은혜로,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아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다 표현하리라. 다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비전트리 팀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권영민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어디 어느 곳에 갈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서 중앙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잘 다져진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에 피곤치도 고단치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비전 트립팀들 오고 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입술로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 선교지를 개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둘러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 드려오니 이 찬양 헌량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둘러서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다음 주에도 저 팀 또 쓰나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권영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뭐 저희가 비전 트립도 자주 다녀온 지역이기도 하고 선교사님 또 나오시면 저희 교회 또 모시고 말씀 듣고 해서 성도님들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특수한 지역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고 학원 사역을 통해서 선교센터를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 한국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 마지막 우리 선교사님 목표는 그 나라에 교회가 전혀 없는, 그러나 교회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한국어 학원은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대학이나 이런 교원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자꾸 들어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간접적인 사역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삶을 드리고 아이가 넷이나 되는데 웬만하면 다 놀랄 텐데 우리 교회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선교지에서 살고 큰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바로 가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또 동생이랑 같은 학년을 다니게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오빠가 선교지에는 큰 아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오히려 지금 사역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것을 꿈꾸고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나오셨다가 이제 곧 들어가셔야 되는데 마침 우리가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는 주일 시간이 가능하셔서 우리가 파송 예배 드릴 때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요청을 해서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무엇보다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이 선교에 있어서 사용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의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 또 도전받는 시간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필리핀 지역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간 우리 비전 트립 팀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참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베트남에 가서는 이제 한국어 가르치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설교적 언어가 아니라 일반적 생활 언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록 저의 어눌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비전 트립 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 안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을 뵈면서요. 또 슬라이드가 넘어갈까요? 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이 친구 저희 학생 결혼식이 있어서 좀 힘줘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와 아내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이번에 5학년 졸업을 하고 베트남은
이제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우리 강서중학교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 예전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저희 첫째가 아직 7살, 8살이었을 때 아직 한국어도 한국어는 하지만 한글도 못 배우고 한글을 못해서 참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엄청난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둘째가 그 자료 보면서 한글 배우고 셋째도 그거 보면서 한글 배우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 중학교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이 베트남에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이 직접적인 선교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를 할 때에 베트남에서 선교할 때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되는 것들은 베트남 사람이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 베트남 사람이 1대1로 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외국인이 전도하면 안 된다.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베트남 사람 아닌 사람이 1대1로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베트남 사람인다 할지라도 다수에게 이 복음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된다. 또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길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거나 길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길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딱 정해져 있는 예배당, 인민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예배당 안에서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선다 그러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 간증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들은요. 외국인은 전도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은 마음대로 찬양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거나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이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고 길에 나가서 찬양할 수조차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지역, 그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선교의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같이 복음에 대해 열려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교회 개척 아주 훌륭한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베트남과 같이 열려 있지 않은 지역, 외국인들이 함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창의적 접근을 해야 되는 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 한국어 학원을 하면서 이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카나 지역에서 한인 교회와 또 학교와 학원이 협력하여서 현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공동체인데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선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카나성의 낫장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고 그 공동체와 함께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양육하고 현지 교회를 섬기고 소수민족 교회와 목회자들을 돌보며 비자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꿈이었고 지금 이러한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자와 재정인데요. 아직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선교 사역에 필요한 많은 재정들을 학원을 통해서 충당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비자의 문제도 해결을 받고 있는데 이 베트남은 비자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비자가 많이 어려워져서요. 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은 5명 가족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갔다 와야 돼요. 이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다 같이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되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에서 비자가 나와서 2년짜리 비자를 받고 안정되게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저희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제자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차 나눠주고 하잖아요. 한번 스쳐 지나가는 관계인데 학원을 하니까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계속 학원에 찾아와서 그 관계가 6개월, 1년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만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100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좋은 관계가 되는 친구들을 저희가 스텝으로 채용을 해요.
그 스텝으로 채용을 해서 또 좋은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은 이 친구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열리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들 제자 양육을 하고 이제는 그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하여서 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단기팀이 오면은 이 친구들도 지금 저희 학원에서 복음을 영접한 친구들인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선교팀이 왔을 때에 현지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사역은 이건데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친구가 제자화 되어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든지 또 다른 선교적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산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예배에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근데 저는 그런 경우에 절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목사님들이, 현지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제가 거기에 또 얹어서 말씀 들으러 온 분들에게 말씀 전할 필요는 저에게는 없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학원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지 교회 앞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의 핵심 사역은 한국어 학원에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낮장에서 학원을 시작했고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영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들을 요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도 물품을 후원하기도 하고 전도 집회에 가서 몸으로 가서 돕기도 합니다. 또 장학금을 전달하고 달란트 잔치와 성경학교, 한국에서 팀들이 오면은 달란트 잔치,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현지 교회들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소수민족 교회들을 도울 수도 있었는데요. 네. 소수민족을 돕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에서 이 소수민족 교회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꿈이 없어요. 소수민족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낀 종족이 주 종족이 있는 곳에 가서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고등학교도 그 낀 종족과 같이 다니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제일 좋은 직업 그러면은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장갑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일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친구들 저희 학원에 초대해서 저희 한국 교회 한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친구들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위로함을 격려했는데요. 저희가 이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초대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한국어로 은혜, 또 감사, 또 우리 행복 이런 찬양들을 막 불러주니까 성도님들이 더 은혜 받으시고 함께 이 소수민족 친구들과 함께 울며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분모 교회라고 해서 저희 강서중앙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교회가 지금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작은 통나무로 된 교회였는데 지금 그 옆에 옮겨서 지금 예쁘게 예배당을 만들었고 또 지난 겨울에 제가 왔다 가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거 전달을 해서 지금 사택까지 교육관까지 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11일에 이곳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이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약간 무장 단체가 일어나서 그곳에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공안들 몇 명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어서 방문을 못했었는데요. 우리 강서중앙교회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지어서 소수민족 교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분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또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또 다시 저희가 후원을 시작해서 예배당 공사를 또 예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초에 지금 현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이 분닥족 에데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전도사님이세요. 호치민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데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머리 하얀 목사님은 이제 짜 목사님이시라고요.
저희와 함께 이 소수민족 교회들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섬기는 일들, 그런 일들에 협력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본인의 또 신학교 장학금을 지원하고 여러 모양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저희가 처음에 낮장으로 1년이라고 하는 단기 선교를 꿈꾸고 베트남에 갔다가 그 1년이 2년이 되고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여서 장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한 영혼이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교실 하나를 얻어서 의자 7개 들여놓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7개 들여놓을 때에도 8개를 사야 되나 7개를 사야 되나 짝수가 좋지 않을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7개 해가지고 의자 7개 갖다 놓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한국어 배우러 왔던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복음에 대해 들어볼 경험이 없는, 기회가 없는 이 친구들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많은 방문팀들과 단기팀과 또한 학원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몇 명의 친구들은 이제 복음을 영접하여서 영접한 걸로 끝나지 않고 제자 양육을 받고 지금 선교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선교팀과 함께 현지에 가서 돕는 일들, 현지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어 가르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한 영혼과 함께 현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소수민족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다양한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베트남에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학원합니다, 한국어 학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저는 한국어 학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국어 학원을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선교적 공동체로 일으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버틸 수 있었고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현지 교회를 섬기고 소수민족 교회를 돌보며 목회자들을 돌보고 재정과 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며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역사에 남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람은 바로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들을 넓히시는 것들을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누군가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경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된 것보다는, 제가 성경 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 것보다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좋은 신앙의 선배들, 좋은 신앙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믿음 말하는 사람이 없이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오기 전에 이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도망치듯이 쫓겨나다시피 빌립보에서 도망쳐서 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됐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이 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이 거처하고 있던 집 아소의 집에 찾아가서 아소를 잡아가기도 해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으니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년,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들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통한 인내에 대한 소식들을 들리는 가운데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너희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들은 구원받았구나. 너무나도 기쁘다. 이 기뻐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식상해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저에게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복음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되고 뭐 교회 가자는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직접적인 언급이 점점 적어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어지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와 함께 저희가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싸게 됐는데요. 한인교회가 좀 약하다 보니까 학원에 와서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부활절 계란을 쌌습니다. 안 믿는 스태프들도 같이 쌌어요. 근데 계란을 싸던 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계란 왜 싸요? 이 기회잖아요. 저희가 먼저 말한 거 아니라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한 30분 동안 이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이 친구도 질문을 다시 하고 저도 다시 부활에 대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30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언제 이 친구에게 복음 나눌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학원이 코로나가 끝나가게 되면서 여행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한국어를 잘하니까 다른 데 취직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과 또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로 틀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때 너에게 기회 줬는데 너 뭐 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거 말고 부활에 대해 그냥 안내하는 거 말고 네가 순전한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저에게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기회였는데 제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좀 더 그 친구에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성경 공부하기를 권유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위축되어지고 점점 제 입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베트남만 그런가요? 한국교회도 어디에 가서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회자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나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말하기가 점점점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부끄럽다기보다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 싶으면서 우리가 입술 열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하고 입술을 열어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우리 입술이 닫혀져 버렸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길에 나가서 전도지는 나눠지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길에 나가서 찬양은 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이들에게 대답할 거리를 항상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입술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 열어 복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이 기회 주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참된 소망 되시는 그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단지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했는데 입으로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확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희 가정은 저희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희 할머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치료되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저희 할머님의 기도 제목은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우리 손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열심히 기도의 제목이었죠. 근데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제 안에 있는 복음은 가짜일까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분명히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걸 눈으로 봤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구원받은 건데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의 태도, 삶의 경험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지금 기쁨을 전할 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쫓겨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어떠한 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은데, 저렇게 무능한 사람 같은데, 저렇게 힘든 사람 같은데 뭐가 기쁘지? 복음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 누리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 그런 것들 다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천막 짓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짐을 질려주고 싶지 않다 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매를 맞은 사람인데 뭐가 저렇게 기쁘지? 저 사람은 이거 전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는 돈과 관계없이 돈 안 받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저 사람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지?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설명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은 최창한 선교사님입니다. 환갑이 넘으셨는데 지금 조선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 저희 학원에 있어서 저희와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어 사역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갑이 넘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쉬고 싶잖아요. 한국에 사랑하는 사모님도 계시고요. 아들만 4명, 손주만 4명, 아들 손주만 4명이 있는 이 손주들이 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 통화로만 보세요. 손주들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서 평생 조선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연금 받은 걸로 얼마든지 충분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 삶을 뒤로하고 낮장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친구는 원래 오늘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오지 못한 린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친구는 이 22살의 어린 나이에 저희와 함께 낮장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때 이 친구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전액 장학금의 어떤 공부의 기회와 생활비 전액 지원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포기합니다. 다낭에서 이 친구가 한국어 하는 수준이면은 100만 원, 150만 원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줄 수 있었던 월급은 25만 원이에요. 150만 원과 25만 원. 150만 원을 포기하고 저와 함께 25만 원 받으며 낮장으로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친구의 부모님이에요. 이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모두가 이 친구가 저희와 함께 낮장으로 가는 걸 허락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 애가 4명입니다. 기저귀 차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저희 가정과 함께 낮장에 아무런 준비되어진 것 없는 그곳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 저희 가정이 가는데 22살짜리 딸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유학의 기회를 포기하고 월급을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지금 낮장에 가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역들을 통한 다양한 영혼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노년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 있는 이 최창한 선교사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한 삶, 어떤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른 나라에 가서 가족을 떠나서 좋은 기회를 포기해서 아니에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안 좋은 소문이 있더라고요. 마음 아픈 일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사망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다 꿈을 꿔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우리 선생님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교권이 무너져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딸, 우리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친구가 되는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생이 되어주어서 선생님이 살맛 나게 하는 학생, 내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학생, 그러한 학생이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역사하심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졌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매의 별명이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부르는 별명인데요. 이 자매의 별명은 부처예요. 부처님. 부처님 할 때 부처. 왜 부처일까요? 왜 부처지? 베트남은 70%가 절에 다녀요. 이 친구를 부처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절에 다녀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 같아. 불교에 다니는 친구가 부처 같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삶 속에서 특별함을 보는 거예요. 다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에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마음껏 입술로 복음을 전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멋진 모습들을, 그러한 축복된 모습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5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복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듣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회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교회 가자가 아니라, 단지 무슨 행사에 가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 먼 곳으로 정말 물도 음식도 모두 낯선 그곳으로 떠나는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온전히 전하여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우리 비전 트립 파송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그 비전 트립 팀이 준비한 여러 사역 중에 그 사역 소개를 할 건가요? 예, 사역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공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피칼 은혜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인구 선교사님에 있는 지역에 성경학교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주제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필리핀어로 해가지고 찬양을 준비해서 갈 생각입니다. 네, 기간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인데 비행기가 금요일 아주 밤에 타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7시 반에 이제 도착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필리핀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가는 지역은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샌페르난도라는 지역에 비칼 은혜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에 갈 예정이고요. 네, 다음이요. 비칼 은혜 교회 많이 보셨죠? 지금 저쪽에서 보이는 왼쪽 편에 교회 있고 오른쪽 편에도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서 또 그 벽지 바르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 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벽에 되어 있는 그 벽화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저희가 따로 칠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안에는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거의 한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분들까지 이루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사진 해주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조금밖에 없는데 성경학교를 시작하면 약 100명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저희 사역하는 내용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성경학교입니다.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총 4가지 타임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인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게임들을 같이 나누면서 신나게 놀기도 하는 그러한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수요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다 주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필리핀어는 당연히 못하는데 어떻게 인도할지 아직 고민이 많이 되지만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힘에 힘입어서 또 예배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들과 그리고 공연들과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 예배 시간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페인팅입니다. 페인팅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설교하면서 언급하였듯이 지금 태풍이 2번째로 불고 있어요. 태풍이 첫 번째 지나가고 2번째로 또 찾아와가지고 비가 엄청 억수로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계속해서 선교사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가 오게 된다면 페인팅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오면서 그래서 페인팅은 비가 오지 않는 날로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악기 교실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악기가 아니고 이제 뭐 드럼이나 아니면 일렉이나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법이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신디 이런 거나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악기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첫 번째이자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필리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놀고 먹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끼리 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막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고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원 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올 수 있기를 그런 환경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게요.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밴드로 이제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사진도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오늘은 너무 억수로 비가 많이 와서 페인팅을 못했습니다. 내일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올릴 때 정말로 같이 현장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필리핀 팀 나와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그대로 이 시간에는 비록 짧은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교회에서 파송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복음의 사역자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며 파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또 파송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인 줄 믿는 믿음으로 젊음의 열정과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이 삶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셔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순간이 있어 주께서 부르시는 귀한 일꾼으로 살기를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변화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사역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시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여자 속에 함께 하시고 태풍도 걷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 속에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되며 빛깔 은혜교회에도 복이 되어 두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거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전하는 저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서중앙교회와 빛깔 은혜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